사람 아침에 좀 생각했네. 그래서 다르네. 한시 반대로 시간을 착각한 상태. 선생님께 300 올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법회 부처님께 나모 다사로 얘기해버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함께 하십시오.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ද්다사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ද්다사 나모 다사 භගවतो 아라하토 삼마 삼부ද්다사 아라하토 모든 것을 완전히 여기시오 온갖 본연과 예령 발심만하며 삼마 삼부드다사 사성대의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භගවतो 그 존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하옵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불기 2569년 2025년 9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부산 담마야나 선언의 특별한 법회를 열리고자 하는데 그 계기는 우리 수행자 담마파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선언의 여러 가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미얀마 티라와다 풍습도 다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문을 청하고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미얀마에서는 특별한 컨셉을 모시고 큰 법회를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스님은 아니지만 특별한 법회를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존경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제가 반갑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 내용, 본문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카톡에 제가 공유했는데 읽어봤나요? 네, 수요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사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출가자의 길 아니면 수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제가 공유했습니다. 이 본문은 제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천인께서 안고드라니까야의 설하신 내용을 가지고 출가자의 길이라고 제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출가자며 우리는 출가자 아니더라도 수행자라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그럼 가까이 가야 되는 등산도 가시죠. 그래 등산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갈 때 가는 여행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등산을 간다 해도 그 등산길이 어딘지 어디에서는 내리막 어디에서는 오르막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어디에 위험하는지 알아야 그 등산길을 편안하게 그리고 위험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험한 길인지 아니면 원만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아니면 어려운 길인지 쉬운 길인지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거하고 미리 알아두지 않는 거하고 뭐가 더 낫세요? 알아두는 거 더 낫죠. 알아두고 있다면 네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산해두고 준비하고 예산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을 겪어도 편안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있는 곳을 피하고 위험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길을 가려고 할 때도 이 길에 대한 정보를 이 길에 대한 상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출가자로서 출가자의 길을 가겠다. 수행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 하며 그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한 상황,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리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가자라는 용어는 파리어에는 빠바지다라는 용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새 출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출가의 종류, 출가하는 유형 5가지가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에 출가하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출가자로 출가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내가 먼저 출가자의 종류부터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 출가자 빠바지다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베쿠니 사미로서
머리를 깎고 가사, 승복 입어서 출가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 머리를 까지 않고도 평생 수행만 하면서 실천 수행만 하면서 출가자답게 출가자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행자들은 그런 이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스님들은 출가 종류가 5개나 있대요. 5개. 요새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출가자 종류 5개를 알고 나서 우리는 만약 출가하려고 한다면 어떤 출가자로 출가하는 것이 좋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가자는 파리어로 사다 빠가지다 해요. 따라 해보시래요. 사다 빠가지다. 사다 빠가지다. 사다는 신심 미련이 빠가지다는 출가자. 그러면 신심무 신념의 기반으로 출가하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제가자가 불법성 사보내고 알고 부처님이라는 것이 이런 분이시구나.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 이렇게 특별하고 좋은 법이구나. 부처님의 제자 성가들은 계율 잘 지키고 이런 성가구나라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깁니까? 신심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부처님의 제가자로 스님으로 출가해서 부처님 법에 부처님 기율 아래에서 부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부처님의 제자로 되고 싶어요. 부처님의 법을 가까이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출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출가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다 빠가지다. 신심무 기반으로 출가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세상에 불법성이라는 상보법이 이제 출현했어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아주 훌륭한 신심으로 출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경전에 읽어보시면 그런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출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심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파리어로 따라 해보시래요. 빵야 빠가지다. 빵야 빠가지다. 빵야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혜의 기반으로 출가하는 자. 이거 어떤 기형이냐면 어떤 제가자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이런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아주 대단해요. 이 법을 내가 제가로 산다면 많이 배울 수 없어요. 배우기도 힘들어요. 기회도 많이 없어요. 이 법을 더 가까이, 더 시간을 내서 배우고 싶은 지식을 더 개발시키고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어떤 법이들이 더 있는지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더 실천하고 싶고 이런 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 바로 지혜입니다. 자기 부처님 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 이런 지혜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출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있고 요즘 시대에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출가하는 것은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는 건가요? 아주 대단합니다. 칭찬할 만한 출가자입니다. 또한 세 번째 출가자. 이거는 요즘에도 가끔이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해보시래요. 배야 빠바치다. 배야 빠바치다. 배야라는 것은 두렵다, 무섭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출가한다. 여기에 살펴보면 뭐를 무서워서 그런가, 연애에 보통 무서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 여러분들에게 또 오실 거예요. 사실 여기에 무서운 것은 아가에 비한 연애에 보통 무서운 경우가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 어떤 분들은 새 속에 범죄를 저지르고 철법,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 속에 사람을 살해하다가 부르지하다가 그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런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피하려고 숨어 있으도록 하는 분들이 천의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출가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유를 잡혔습니다. 그러면 새 속에 내가 어떤 범죄,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의 처벌을, 형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혹은 숨어 있으려고 어리해간 거예요. 절에 가서 출가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의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 미마에서도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출가하려고 한다면 출가를 받아주는 스님이 중요합니다. 그 스님은 똑같이 마음으로 동의해서 출가해주면 안 되고 법에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운 것은 무엇을 두렵습니까? 처벌, 형벌을 무서워서 피하려고 숨어 있으려고 출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면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출가자분들은 제가자들의 보시기 받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다. 나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산적으로 벌어도 잘 안 돼요.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먹고 살기를 쉽게 또 편안하게라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기 생활에 먹고 살기 이런 이 생명 키우기에 무서운 마음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람이도 살고 싶다면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종이 한 대를 달렸어요. 마이크 고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종 두고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끈 상태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있는 분들은 소리를 안 들릴 거예요. 지금 제가 새로 녹음을 줄 거예요. 머리 많이 있으니까 제가 녹음해놓기 때문에 다시 들으셔도 돼요. 출가자의 지금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세 번째 종류는 두려움, 무서운 마음 때문에 두려움의 첫 번째는 처벌, 형벌을 받기에 무서운 마음.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자기 생명으로 첫 번째는 신심입니다. 아니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 배야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벌을 두려워서 하나는 생명을 먹고 살기, 생명 키우기에 더 편안하게
키우려는 마음으로 여기에 출가하는 분이 있대요. 특히 가난한 나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슬픈 일, 안타까운 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배아가 같이 다 해요. 세 번째는 두려워서 세속의 생활에 먹고 살기에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 그리고 처벌, 형벌 받기에 두려워서 절에서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정통적으로 출가하는 것. 한국에는 그런 정통이 옛날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미얀마에서는 아직까지 있어요. 정통적으로. 가족으로는 어른 가족 안에 아들이 있다. 그럼 아들이 12살이나 13살, 4살이 되면 출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국에도 동자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직 애기들을, 미얀마에서는 아직 애기라면 가사를 직접 읽기가 어려워서 가사를 직접 입을 수 있는 이 시기, 그 나이에 출가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 경험 부모님께서 해주다가 그 출가하는 자식이 이 출가 너무 좋다 하면서 이어서 화속하지 않고 그 선생님 배려를 받고 그 평생 출가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이 성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자식에게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정통적인 문화에 따라 출가하다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만 단기 출가해서 다음 환속해도 됩니다. 출가 생활이 너무 좋다 하면서 이어서 출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 번째는 정통적인 출가자입니다. 정통적으로 출가하는 분들도 부처님의 제자로 살게 되고 부처님의 법이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출가하고 계획을 잘 지킨다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끝나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빨리어로 있는데 해보시래요. 동라바 따가치다. 동라바라는 것이 어렵다. 어기 어렵다 하면서 출가하는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두고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힘들다. 부처님의 법을 두기도 힘들어요.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는 것도 힘들다. 이 어려운 게 5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것을 보고 나도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는 김에 한 번은 출가 경험을 해보고 이 출가 경험이 어떤지 나는 출가 생활이 좋은지 기뻐하는지 경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단기 출가라고 보면 돼요. 단기. 한국에는 나이가 어느 어른이 되냐면 머리카락 뽑는 것을 좀 귀찮아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단기 출가하는 건 많이 없지만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그러자들도 한 번이라도 단기 출가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요. 머리에 대해 아무 마음이 없어요. 부끄럽거나 부럽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남성, 여성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이 빠름이 공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템페스트 가다가 한번 출가하다가 기복할 수 있잖아요. 더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 오기 어려운 이 출가 생활을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잠깐 단기 출가하다가 다음에 출가 생활을 좋아하고 더 부처님 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다면 대단한 출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가자 종류 5개를 말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다시 말하자면 첫째, 신심으로 출가하는 자. 두 번째, 지혜로 출가하는 자. 세 번째, 두려워서 출가하는 자. 네 번째는 정통적으로 출가하는 자. 다섯 번째는 출가 생활이 오기 어렵다, 경험하기 어렵다 하면서 출가하는 자라고 5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의 제일 최고의 출가자는 신심을 기반으로 출가하는 거하고 지혜를 기반으로 출가하는 것이 처음 시작부터 좋고 다음에 이분이 부처님 관심이 있어 출가하기 때문에 좋은 스님, 훌륭한 출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서는 처음 시작은 안 좋잖아요. 특히 세 번째 경우는 시작도 안 좋고 만약에 내가 이 생활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법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출가자는 전혀 안 좋은 출가자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는 처음 시작은 신심과 지혜는 많이 없지만 다음에 우리 제 마음으로 다시 다스리면서 생각하면서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출가자 종류 5가지가 있다. 그 출가자는 어떤 종류, 어떤 형태로 출가하든 어차피 출가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출가자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스님이라면 스님으로서, 베이크리라면 베이크리로서, 사미라면 사미의 출가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자로 만약에 머리를 깎지 않고 선보까지 입지 않으라도 나는 지금 수행하면서 수행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출가자 아니면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자, 수행자들이 자기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 길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길인지, 험한 길인지, 편안한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위험한 길인지, 쉬운 길인지, 어려운 길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미리 알아두면 미리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끝까지 성공될 때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상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그 길의 상황을 모른다며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출가자의 길 상황, 길의 길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안보더라 니다야에 출가자에 가는 길이 4가지가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제가 출처를 공유했는데 어디에 설하셨습니까? 안 읽어봤어요? 카톡에 제가 공유했는데 지금 보는 거예요. 흐름을 따른 경이라고 흐름을 따른 경 흐름을 따른 경 말이어를 섰다 경이 있어요. 그 경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그 경을 출처로 가지고 출가자 가는 길의 상황이 4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백그들에게 설하신 법문인데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자다로니 베이커위 포갈라 산도
사회자만 로가스미 베거위 베거들이요 로가스미 세상에 쩌다로 내 부류 내 종류의 이미 보거라 이 사람들이 산도 번역이 있다. 사회자만으로 번역이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백들의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세상에 보면 출가자의 종류, 출가자가 하는 길의 상황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따라 해보시래요. 아누소다가미, 아누소다가미, 아누소다가미. 아누소다라는 것이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 소다. 그러면 감이 흐르는 물에 따라 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이나 바다를 보시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흐르다, 흐른 물사, 흐른 강물에 따라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부처님께서 이 강물 물살을 비유해서 설하신 내용이에요.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누소다가미, 말이요 누소다가미 한국말로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해보시래요. 빠디소다가미, 빠디소다가미. 아까 소다는 흐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빠디라는 것은 따르는 거 아니고 거스르다.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그러면 흐름을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파리어로는 빠디소다가미, 한국말로 쉽게 말하자면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일단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흐름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세 번째는 발리어로 티다다 해보세요. 티다다. 티다다. 사람이라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물은 흐르고 있는데 이런 도처럼 확고한 기준처럼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아래쪽으로 흘러서 물에 따라 흘러가지도 않고, 위쪽으로 너무 힘들게 가는 사람이 아니고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네 번째 발리어로 해보세요. 데이나는 흐름을 완전히 건넌 사람, 건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건넌 사람. 그러면 사람 네 종류 이제 기억하십니까? 다시 해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누소다가미, 흐름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빠디소다가미,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세 번째는 티다다, 확고히 서 있는 사람. 네 번째는 흐름을 완전히 건넌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종류는 부처님께서 이 어떤 강물을 비유해서 설하신 내용인데, 자세하게 풀으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랑 관계가 좀 머니까 그 네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흐름을 완전히 건넌 사람. 흐름을 부처님께서 윤회 바다, 윤회 강으로
그래 윤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의 한 관점으로 보면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바다, 무서운 바다, 이런 넓은 바다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것.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이 그런 흐름에 그런 완전히 거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라한이 된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번뇌들이 다 소멸되고 아라한이 되신 분들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윤회의 흐름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된 완전히 아라한이 되고 모든 번뇌들을 소멸한 자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나 여러 가지라는 언덕 위에 완전히 건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도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흐름을 완전히 거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합니까? 아라한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 흐름을 완전히 거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라한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확고히 서 있는 사람.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윤회의 바다에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흘러가지도 않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아주 안전하게 안심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특히 아나함이 된 사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함이 된 사람이 우리 아비다마를 공부해본 적이 있다면 아실 것 같은데 아나함이 파리어로는 아나가미라고 부르잖아요. 아가미는 이 육의 세상에 돌아오지는 않아요. 육의라는 것이 감가적 회라 대상, 감가적 요난들이 아주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싶다면 마음을 잘못 가지게 된다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감가적 쾌락에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쓸데없이 가버릴 수 있잖아요. 아나함이 된 사람은 육의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범천에 혹시 아라한이 안 되다 하면 범천에 태어나고 무조건 아라한이 될 준비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권어자라고 할 수 없지만 완전한 권어자가 되려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확고한 기준처럼 이 세상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아나함이 된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는 아라한이 된 사람은 완전히 흐름을 거는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아라한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우리와 관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 다시 물어보자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따르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사람에 대해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일까요? 이다 베이커웨이 에게저 보글로 까미자 어디시워디 빠반자 까마그로디. 처음에 말씀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저는 마음에 두고 아주 좋았어요. 흐름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 메이커들이요. 이 세상에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까미자 어디시워디 까마라는 것이 감가적 쾌락재산,
감각적 요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망을 어디 세워디 빠져 지내는 사람, 빠져 지내는 사람. 요게 사는 사람들은 형색 대상, 소리 대상, 맛 대상, 감촉 대상 이런 생각 대상들의 아름다운 대상이거나 좋은 대상, 좋아할 만한 대상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돼요? 빠지고 싶어요. 빠져지네요. 그래서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만 보고 싶지 않아요. 양치하면 할 때도 그 양치기가 좋은 것만, 디자인 좋은 것만 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옷도 디자인 좋고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싶어요. 소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부드러운 소리나 나를 예의 바르게 하는 소리만 듣고 싶지 않아요. 특히 형사의 소리, 냄새나 감촉, 생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쾌락 대상, 요망 대상, 그런 요망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그런 빠져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감각적 쾌락 대상으로 즐기는 것, 누리는 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죠? 쉬워요. 아주 쉬워요. 누구나 행복합니다. 그러다 부처님께서 아까 눈서자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다. 비교하는 거 여러분 유심하세요. 강물이 아주 세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려가는 물을 우리가 그냥 아래로 가려고 한다면 그 물살에 따라가면 돼요. 헤엄치면 돼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아주 행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살, 강물의 흐름에 따라 헤엄치는 사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 대상이거나 감각적 유만 대상으로 빠져 지냅니다. 빠져 지내는 것이 우리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런 따르는 사람에 대해 두 가지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감각적 유만 대상으로 감각 쾌락 대상 빠져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빠단자까만 그렇디 빠단자까만 악한 업을 지내는 사람. 악한 업이 지내는 사람은 그냥 얼핏 보면은 악한 일을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특히 자기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이라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수품, 먹고 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업으로 올바른 길로, 올바른 직업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필수품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눈을 감고 세상의 어떤 양심도 하고 내 인생만 키우면 된다.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무엇을 합니까? 악한 일을,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 그분들을 물어보세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즐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파센트만 이것이 악한 업이다. 내가 언젠가는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파센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빠반자가만 보이라는 것이 내 에세이로 키우기 위해 아니면 내 가족을 키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감가적 페라데이라는 대상들은 자기 사용해서 주고 하라. 옷들이 옷 가게에서 이 옷을 여기에서 사라 부르고 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로 감가적 페라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요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악한 이도 여러분들이 선한 이하고 악한 이를 비교하면 선한 이를 하기는 어려워요. 악한 이를 하기에는 쉽게 해버립니다. 아침에 예부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뭐 일어나서 못하는 거야. 절에 우리 법회가 있다 하는데 나는 딴 데 약속이 있다, 딴 데 가야 한다라고 못 가는 분들이 또 있는데 세속에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마치 흘러가고 있는 강으로 헤엄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렵게 설하셨어요. 누서다감이 이 길은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가는 사람은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누서다감이 뭐라고?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감가적 회라 대상이나 감가적 욕망을 빠져 지내는 사람. 두 번째 개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악한 일을 지내는 사람이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고 흐름에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흐름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윤회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빙빙 돌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이랑 베이카위 얘기해줘 보걸로 까메자 나바디 세워디 바벤자 까마 나가로디 사하비 도키나 사하비 도마나시나 아수무코 로다마노 바리보나 바리서우장 바라마체리야 체르디 부처님의 말씀이 아주 대단하셔요.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너무 좋았어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까메이자 나바디 세워디 감가적 요나 대상이 세상에 이거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출가자 수혜자이니까 이러한 요구할 때마다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 분들이에요. 참아야 하고 어디 가고 싶은데 안 가면서 참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까메자 나브리시워디 감가적 요나 대상들을 참고 희생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반자 까만 나가로디 악한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내 야심을 팔지 않고 내 악한 거를 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업으로 노력해서 되는 재산 재물만 받겠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보면 있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되는 대로 내가 내 노력으로만 노력하겠다 하면서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반자가만 나그러니라는 것이 인생을 키우기 위해서 악한 일을 짓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하비 도케나 사하비 도메나시나 독하는 거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가야 한다. 겪으면서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이 아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너무 더울 때도 참고, 너무 추울 때도 좀 참고, 수행하는데 고통이 심하고 통증이 많은데도
좀 참으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기나 도메나스나 도메나스는 정신적인 괴로움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마음에 슬픈 일이나 육체 정신적 고통은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스 묻고 어느 때는 이루 물고 눈물이 나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루다마노 가끔은 울으면서 울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베리 보나 베리 소다 바라마제리야 제레디 바라마제리야 여기에 중요합니다. 바라마제리야라는 것은 청정한 실천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번역할 때는 한국에는 청정 법행이라고 범법 아니고 청정 범행이라고 해요. 범행이라면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범행 청정한 실천 수행하는 사람. 파리어에는 바라마제리야. 그러면 이것이 아까 시작한 출가자. 지금 우리가 수행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생활차 수행, 위바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바라마제리야. 청정범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정 실천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앞에 두 단어가 있어요. 빠리보나 청정 실천 수행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빠리소다 아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청정 범행을 한다 해도 어느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느슨하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하는 경우도 어렵지는 않고 편안하게 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정 실천 수행을 완벽하고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네 가지 경우로 네 가지의 길로 가야 하는 경우다. 그럼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까메이자 나브리세워디 세상에 요구하고 나에게 오라고 하는 내가 많이 즐기고 싶은 감각적 회라 대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고 참고 그리고 참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은 좀 감각적 그래, 감이자 나브리세워디 감각적 융한 대상이나 감각적 회라 대상을 참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다음에 두 번째는 빠반자가나 나더러디 우리가 이런 길을 한다면 이런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성공되려면 무엇을 삼가해야 합니까? 악한 일을 삼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목적지에 열반이가 목적지에 가고 있다. 수행자답게 출가자답게 가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제정한 악한 일을 피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그래서 삼가해야 한다고 해서 삼가하고 지키고 삼가하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는 길이다.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합니까? 더욱이 나사 가끔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가야 한대요.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수행자 하려고 한다면 절에 갈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도 안 듣잖아요. 자식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니면 어떤 음식 먹고 싶은데, 편안하게 방에 혼자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견디내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에는 더메네스나 사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괴로움, 혼자이니까 세속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는 거하고 자식들이랑 함께 있는 거하고 누가 어떻게 사는 거 더 좋아할까요?
자식들이랑 친구들이랑 놀고 울고 이렇게 하는 것만 전혀 좋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수행만 서로 지내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이니까 혼자 정신적 외로움도 가끔 경험할 거라. 그런 경험을 이렇게 견디면서 버티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출가자 길은 그런 길이에요. 혼자 사야 하고, 혼자 지내야 하고, 혼자 자야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또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면 가끔은 아스무콜 눈물이 흐르면서 너무 이 길은 혼자이구나라고 눈물이 내리면서 그리고 이를 물으면서 가야 할 때도 있대요. 스윙이 제대로 안 되네. 이것이 맞는 건가요? 외로워요. 라고 하면서 가끔은 너무 가지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루다만을 너무 내리는 뿐만 아니라 울으면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부처님 기왕전을 읽어보시면 어떤 베이크들은 지난번에 우리 책 공부했을 때 어떤 베이크 시와 마하 베이크가 년여간 30년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깨닫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가자의 길이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길이 돼요. 그런 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ปฏิโสดา가비 물살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대로 흘러가는 거, 헤엄치는 것은 쉬워요. 다만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 힘을 줘야 돼요. 너무 노력해야 돼요. 두 배로 힘을 줘야 하고 두 배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물에서 아래에서 위로 알고서 헤엄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물살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나는 반대쪽으로 올라가려 하니까 두 배 힘써야 하거든요. 조금만 가는데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바라마저리야 청정봉행 청정 실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출가자의 길, 수행자의 길이 흐름을 거스르는 사랑과 같아. 이 길은 가끔은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고 싶은 감각적 유만 대상으로 희생하고 버리고 참고 버티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고 싶은 쉽게 내 살기 위해서 쉽게 악한 일을 하며 더는 말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피하면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사비 좋기나 육체적 고통 수행하다가 통증이라든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해도 참으면서 가야 하는 길이다. 가끔은 도면나시나 정신적 외로움, 정신적 어떤 이 외로움을 겪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극복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다. 가끔은 우리가 눈물이 내리고 그리고 이를 물으면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루다만으로 울으면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출가하자 그들은 세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세속의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야 돼요. 어디 행사가 축제가 있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리고 혼자 절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만 어렵게 가야만 바라마저리야 청정 실천 수행 후 완벽하게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이 쉽게 간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힘든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에 바라마저리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높은 기준으로 설하시지만 사실은 개화전에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
그 정단의 단계에 높은 단계가 소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거스르는 길이라는 것이 높은 단계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고 하는 길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적인 길, 예를 들면 다나, 보시를 해야 할 경우에도 흐름을 거스르는 길이에요. 맞잖아요. 보시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소유한 재산, 재물, 돈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안 쓰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사려고 하는데 사려고 하는 마음을 참고 내가 가족에 돈을 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참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 베풀고 그래 베푸는 거라서 다나 보시 베품이라는 길로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야워자는 봉사, 소인 봉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절에 가서 어디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해요. 봉사를 하려고 한다면 내 시간을 내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는 어디에 놀러 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안 가고 내가 참고 여기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이 봉사 때 쓰는 힘을 능력, 체력을 어디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써도 되는데 여기에 봉사를 쓰니까 이것도 거스르는 사람이다. 그런 거스르는 사람이다. 다음에는 계율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하는데 철저히 지키기도 어렵고 수혜자로서 밤에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데 그 계율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시다라는 5개월이라고 하든 8개월이라고 하든 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길도 흐름으로 거스르는 길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빠미냐는 것이 사무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애를 베풀거나 그리고 영의심을 베풀거나 함께 기도함을 베풀거나 평정심을 키우는 이런 사무리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웠을까요? 쉬운가요? 어려웠습니다. 이 길도 라마제리야 흐름을 거스르는 길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러면 중간적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 개정회를 개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브라마차리야 우천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 계율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3회 집중 수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위파사나의 지혜를 나타나 노력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계라는 계율, 정의라는 3회, 해라는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럼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중간 단계의 길이에요. 이런 길을 가려는 데도 아까 5가지 경우로 어렵게, 힘들게 가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 높은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마가브라마제리야 도화관을 성취하기 위해 수다원 사다하나 아라함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열반이라는 목적지고 그런 목표는 무엇입니까? 수다원 사다하나함이 되려는 목표이잖아요. 이런 목표를 두고 세우고 그런 목적지에 가려고 한다면 최초로 또 높은 기준으로 바라마제리야 청정 실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5가지 경우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떨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에 요구하는 악한 일을 내가 삼가하고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내고 버티고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을 내리고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울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 길이라고 미리 제사하고 알아두면 우리가 그런 길이 평범한 그러니까 경험해야 할 것이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상하지도 않고 몰라고 간다면 중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바쁘게 이런 수요하면서 너무 어렵다. 나는 지금 제도가 안 올라오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는 길의 상황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 갑자기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싶고 소사하고 이 길이 나한테 안 맞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혜자의 길이 이러한 상황의 길이라고 미리 알아두고 미리 예상해두면 내가 다음에 경험할 때는 내가 예상했던 길이니까 다른 예상하지 못한 사람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견디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가 증거로 하고 싶고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이 결의하면서 걸어오셨는지 가셨는지 한번 한 장면 볼까요? 우리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이러한 큰 마음 먹어져요. 결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강난대조자 나루자 아치자와 세세두 사리레 우바소세두 만사 머리단 이하나무리 사타메나 우리사 우리예나 우리사 바라다메나 바다당 나다 아바부네도와 위리야사 산타낭 보이세디 부처님 말씀이 마음 먹는 것이 아주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까만대조자와 시세두 나에게 이 힘주 나에게 피부가 나를 테며 남아라. 아치라는 것이 나에게 떼조라는 것은 피부입니다. 떼조자 와시세두 나에게 피부만 나를 테며 남아라. 나루자 와시세두 힘줄만 나를 테며 남아라. 아지자 와시세두 뼈만 나를 테며 남아라. 다음에 사리레 우바수세두 마사러기다. 마지막에 내 몸에 마사러기다. 쌀과 피가 말라 붙을 때며 말라 붙어라. 야상 우리 사탐이나 가다가 어떤 모조지에는 나 남자다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사 우리의 나가다가 어떤 모조지에 남자다운 간욕으로 이 근력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사 바라감에 나가다가 어떤 모조지에 남자다운 본바로 이룰 수 있다. 단 그 모조지에 나가다가 그 모조지에 이루지 않고서 위리야사 산타는 보이더니 나의 노력, 나의 정쟁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든든한 마음 자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최대한 내가 이 가는 길에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리 힘듦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꼭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러한 결의로 부처님께서 실천하셨기 때문에 밤부터 새벽에 부처님과 배웠잖아요. 이런 부처님 말씀이 우리 수행자의 상황을 좀 한편으로 보여주는 이 구조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의 길 그리고 출가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흐름을 거스르는 길을 가는 수행자라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하자면 출가자 수행자의 길이 편안하고 쉬운 흐름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흐름을 거스러 가는 길이라고 명심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축원은 우리 수행자의 길을 가려고 하며 출가자의 길을 가려고 하며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견디내고 힘들 때도 좀 쉬어서 그리고 눈물이 날 때도 눈물을 닦아서 힘을 키우고 울고 싶을 때는 좀 울고 든든한 이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조지까지 가셔서 성공하는 불자들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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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법 보시자, 오늘 법서로 마련해 주신 이 보시자는 다마발라 거사님입니다. 다마발라님께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우리 법회, 이런 특별한 법회를 한 달에 한 번 작은 열리고자 해서 오늘 법 보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마발라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그 보식은 보시군과 가사를 찢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사진 한 장 찍으실래요? 음악하는 찍어 주세요. 위에서까지 따라 상가사 지마 니바나사 까치요 호두 우천년의 법부 정명하는 마음으로 다마다나 법보시합니다. 이 선언 공덕이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3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타 열반의 미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함께 해주세요. 사두, 사두, 사두. 이한 선언 공도 다마발라네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해양 보시 공도, 계유 공도, 수행 공도고 함께 회의하고자 합니다. 예문문 책을 보세요. 예문문 책 우리 마지막 18분 발음으로 회의하겠습니다. 이마야 당마루 당아바디바디야 부다 무제미 이마야 당마루 당아바디바디야 당아무제미 이마야 당마루 당아바디바디야 상가무제미 내가 지고와 니바나 이 9가지 고귀한 법을 마땅히 성취할 수 있는 수행으로 종의하신 주님께 공양합니다. 드높은 법에 공양합니다. 드높은 성가에 공양합니다. 이라메다나 리바나사 가제요 오두 이라메 시라 나가바나 야나사 가제요 오두 이라메 오냐 아사와타야 와한 오두 이마노 부냐와간 사바사다나 리마
바치소서. 이같이 행한 저의 선업으로 평화롭고 고요하며 완전한 행복이 미반하고 고바로 가기를 이런저런 생으로 윤회를 하더라도 고통과 위험 쪽과 일이 일어서며 모든 소망을 그대로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오래기나 이 모든 선업군을 부모님, 스승님, 친척들, 돈 주신 청신들 그리고 30일 전에 중대하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모든 선업을 모두들이 모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부다 사상한 지단 대처주 부다 사상한 지단 대처주 부다 사상한 지단 대처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 수행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하고 실천할 모든 고통 벗어나 니바나 성취하기 기원합니다.